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들어주시는데 조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 저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 주시고, 하나님 저 집 필요해요. 주시고, 하나님 저 병 낫게 해주세요. 병이 탁 떨어지고, 하나님 이쁜 여자 주세요. 그럼 미스 코리아가 딱 되고, 이렇게는 안 되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중요한 건 뭔가니, 여러분이 응답하신다는 말 가운데 잘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대답을 안 하셔. 침묵.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하나님은 나를 뭐 버리신 것 같다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침묵, 전혀 우리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이래라 저래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아마 귀신일 거예요. 귀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대답지 않으시고 그냥 들으시기만, 침묵. 왜 저러실까 그러지만은 그 침묵 속에서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냥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지 여러분. 뭐 집 주세요 그러면 막 집 떨어지고 큰일 나지.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는, 요새로 말하면 사람들이 조급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면 그 즉석에서 라면 끓이듯이 한 2, 3분이면 다 해결되는 걸로. 그렇지 않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침묵하신다. 제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즉석에서 그래라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까닭은 뭐냐?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알면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대답 안 했음에도 나중에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잘 됐더라. 할렐루야. 그게 정답이에요. 왜? 우리는 기도조차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늘 그래라가 아니에요. 침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침묵하신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두 예화를 들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들놈이 반란 일으켜 쫓겨가면 피난 가면서 너무 비통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상황에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하세요. 지금 급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잖아요. 예수 돌동상. 우리 얘기해도 말 안 하는데 사람들이 응답 잘 된다고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침묵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침묵 가운데도 살아 계셔서 역사해 주신다. 그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까닭은 지금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다윗이 막 울면서 그냥 하나님 어찌게 이러세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줘야 돼요. 그러지만 나중에 보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욥이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없어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세상의 친구들에게 비난받을 때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세요? 하나님 대답 좀 하세요. 답답해요. 그러지만 한 시간이 다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전보다 배나 더 축복하셨더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급해서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응답 안 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하나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막 내가 끼어들면 내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일을 항상 그르쳐요. 여러분 침묵하시는 중에도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 좀 띄워주시지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6절을 띄워주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하나 좀 이해하시면 또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자, 나라고는 사람이, 예? 내가 질문을 할게요. 내가 자꾸 움직이고 싶은데, 고 목사님, 내가 좀 움직여도 되겠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좀 움직이면 좀 좋을 것 같아. 뭐 하면 졸으면 막 내려가기도 좀 하고, 예? 그래야 좀 더 재밌을 것 같아. 막 졸으면 막 쫓아가서 막 왜 졸았냐고 이렇게 얘기도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예? 각자 나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납니까? 이것도 투표를 해야 될까요? 자, 나라는 사람, 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가 내가 원하는 납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납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사실은 내가 원치 않는 나야. 그 두 가지를 오늘 설명드릴게요. 그래야 나라고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 나의 그걸 되게 일반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유전적인 나,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어? 내 얼굴, 내 키, 어? 왜 웃어요? 내 키는 난 늘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전혀 뭐 그렇게. 예. 여러분 웃으니까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 이 웃기는 것도 사실 좋아. 나 결혼식 하는 날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키가 똑같거든요. 똑같아. 우리 사람 엄청 커 보이는데 여자는 커 보이고 난 똑같은데 결혼식 할 때도 머리를 올리네 여기다가. 어? 딱 올리니까 내가 얼마 적어 보였던가 봐. 그래 이제 신랑 입장.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나 신랑이 쓸 때다 방석을 3개를 갖다가 앞에 놔주는 거야. 아마 그분이 볼 땐 좀 너무 적어 보이니까 안타까웠던가 봐. 갖다 놀라면 무슨 탁자를 갖다 방석을 갖다 쏙 들어가잖아. 그거 안 잊어버리네. 신부 입장.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머리가 좋더라고. 그럴 때는 이러고 있더라고. 신부 입장. 자,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조상들의 DNA를 받은 키라든지 뭐 피부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IQ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조상의 DNA를 받은 거지 원하는 내가 아니에요. 가끔 이러잖아요. 아이고 어린 거지 성질이 저렇게 더럽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 아버지 닮았지. 뭐 지 아버지 닮았지. 지 아버지. 그럼 또 왜 나 닮아? 짐이 닮았지. 에? 이 DNA 내가 이거 설명을 주면은 16명에 14명 양가의 3대 DNA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내가 원한 내가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면이 나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 교인들이 가끔 보는 에이 목사님 아버지 닮았네. 아버지 닮 우리 딸 보고 또 붕어빵이네. 그렇잖아요. 닮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하고 뭔가 느끼면서 그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네. 우리 목사님 중에 참 얼굴도 그 여자 같고요. 이쁘장하니 성품이 그렇게 고와. 그래서 아가씨 같다고 그래서 늘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양쪽 쌈판이 생겨가지고 3년 동안 싸우라고 그러더니 얼굴이 독사가 돼버렸어. 왜 그렇게 됐어? 환경이. 전혀 눈이 번쩍번쩍 누가 말을 못해 그냥 팍 뛰어들고 그냥 공격하고 싸우고.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내가 3년 싸웠잖아. 3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너무 뭐할 것 없는 건 유전이든 환경이든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고집할 필요 없는 건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고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내가 채씨된 것도 내가 채씨 해달라고 하냐. 내가 채씨 가지고 뭐 채씨가 존해나지나 싸울 거 없어. 내가 그냥 하다 보니까 채씨가 된 거지. 또 남자 여자 자꾸 싸우는데 내가 언제 남자 해달라고 그랬어? 응? 나는 사실은 이쁘장해서 여자가 더 맞을 것 같아.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남자가 된 거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적응하는 거지. 무슨 내가 막 그냥 지금 내가 온전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식도 그래요. 오늘 또 우리 딸하고 내가 우리 딸 얘기를 가끔 하지만, 우리 딸이 좀 날 닮아서 조금 이렇게 좀 철저한 면이 있어. 그래,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앉으려고 그래. 나는 또 질라고 하겠어? 똑같은 체시인데. 그래,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내가 그런 걸 느껴요. 목사님 닮았잖아. 어? 목사님 닮았잖아. 그래서 그런 데가 있지. 맞지.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 나라고는 사람이 내가 원한 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유전적인 요소에서 내가 만들어졌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만들어졌고 내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100% 맞은데 막 그것 때문에 고집을 펴. 요새 우리나라 같으면 좌파 우파 그냥 하나는 좌라고 하는 쪽의 의견이고 하나는 우익이네.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목숨을 걸어. 어떤 분은요, 세상에 나이가 40이 넘어서 전사님이 그래도 교회에서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기적같이 결혼하게 됐는데 좌파 우파로 갈려서 깨져버렸어. 응? 그 싸우다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주워 들은 거지.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조금 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한 칸 띄워놓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 에? 나 그러면 그냥 막 목숨을 거는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유전도 바꿔야 될 게 많이 있고,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도, 그래서 내가 교인들이 어떤 때는 목사님 100%면 내가 하나님은 100%지만 나라는 사람은 100% 아니다. 그래? 내가 간혹 90%다 95%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100%지만 나는 100%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내가 살다 보니까 채씨가 됐고 남자가 됐고 살면서 내가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또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된 거지, 내가 무슨 특별히 도장 딱 찍어가지고 된 건 아니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실은 괴로운 거야. 왜? 세상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있고,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그래, 오늘 선악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우리를 좋게 만들고 또 에덴에서 모든 걸 임의로 먹고 임의로 하라고 그러는데, 단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리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근데 마귀가 딱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대? 응?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기는.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지. 먹어만 보면 이거야. 그래? 딱 쳐다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는 탐노니. 그거 어떻게 안 따먹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골로 가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래. 여러분 다 물으면 너 어떻게 하다 담배 골추가 됐냐?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먹고 싶어 온 일 없대.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술꾼이 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잔 한 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술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마약을 하게 됐냐? 나 마약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마약 없으면 못 살게 됐어요. 에?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내가 지금까지 물어봤지만 나 그렇게 되고 싶었다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잘 돌이켜보면 괴로운 거야.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니? 누구도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제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우스갯 얘기 자꾸 합시다.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네요. 이해시키라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DNA 유전자는요 되게 급한 사람이야. 몰라서 그러지 교인들. 무지하게 급해. 우리 장인어른요 막 서들때면 막 벌벌 떨어. 급해가지고. 근데 그 딸들 아들들 다 닮았어. 한번 그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물어. 그 쉽게 말하면은 우리 처남 댁이 목사님 형님은 좀 성질 안 급해요? 안 급하기는 엄청 급해. 교회 올 때 보면 항상 먼저 나가 있어. 항상 먼저 나가 있어. 나는 여기 있는데 소용없어. 나가 있어. 빨리 그래. 그게 DNA예요. 그 형제들이 다 그래. 근데 어떻게 하다 나같이 엄격하고 무서운 남편을 만나니까 부처님이 돼버렸어. 어? 그건 뭐예요? 환경이야. 환경. 우리 사람 아무 말 안 하잖아. 누가 뭔 부처져 알잖아. 왜? 내가 그렇게 생기니까 나에다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 엄청 커 보여도 내가 이렇게 하면 끝나. 거기에 그래서 우리 사람이 DNA 쪽으로는 급한데 환경 쪽으로는 나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살라 못하겠어. 맞춰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용하게 쥐죽은 듯이 벙어리 흉내내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살아보니까 괜찮아. 이해됩니까? 유전적인 나가 있고 환경에 의한 나가 있어서 여러분 요새 심리학에서 그런 걸 많이 다룹니다만은 유독 이 성격이 이렇게 조금 불안해하고 힘든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조사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걸 쭉 조사를 해요. 그래 보면 언젠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걸 찾아내서 이제 치료한다고 그러죠. 아, 뭐 7살 먹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에? 뭐 그때 이런 일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불안에 떠는구나. 에? 성질을 많이 내는구나. 그런 게 사실은 살아오면서 언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 치료 방법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나라는 사람이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고 DNA 때문에 채씨는 났다. 채씨 가지고 안 싸워요. 난 남자 여자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또 성질도 좀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나라고 하는 입장에 너무 고집피고 목숨 걸지 마. 응? 내가 그런 영향 안에서 내가 이럴 뿐이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히브리서 10장 14절도 한번 더 띄워주시죠.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유전적인 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후회를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히브리 10장 14절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나라는 DNA도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내 환경도 내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 내가 만들어진 것처럼 나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빨리 접근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우리 인간이 온전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이걸 여러분 아주 늘 그냥 아주 그냥 입에다 물고 사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죄와 저주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는 완전해. 근데 거기도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육신은 항상 내 육신이지 내 예수님이다 내 육신이 안 바뀌어요. 나 그 전에 한참 또 잘못 들어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키가 큰다고 그래가지고 막 내 욕심도 안 부리고 그냥 한 5cm만 더 크면 이제 안 크더라고. 네, 안 크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다. 내 육이 아니에요. 내 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조금 착하면 구원받고 내가 좀 덜 착하면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도 선하게 매료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착하면 막 엄청히 뭐 하나님한테 막 상 받을 것처럼 또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나를 죽이는 것처럼 그 지 생각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불완전한 에미에비도 제 새끼를 옳고 그름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키우지 않겠느냐. 그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 교재를 한번 좀 더 봅시다. 6번. 예. 6번을 좀 한번 여러분 띄워주 잘 됐다. 한번 같이 여기 교재도 보시고도 요거 아니면 이거 보고 따로 읽겠습니다. 1. 율법과 제사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과 제사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2.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기다가 붙인다면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3.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네. 4.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5.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을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을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다. 6.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 말 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보하신다.
7.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내 행위로는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왜 시비를 걸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는 거니? 내가 불완전하고 세상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육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셨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 육신은 똑같아요. 내 정신 상태도 뭐 큰 차이 안 나요. 그런데 내 영을, 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생명, 본질, 우리 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을 건 뭐냐? 내 영은 새롭다. 그걸 믿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해서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육, 성경에 뭐라 그래요? 육은 예수님도 육이에요. 혼은 혼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건 우리 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행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제가 내 행위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할까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는 한, 이 종교가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 내 행위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아침에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저녁 때는 기분이 싹 그냥 무너져 버려. 하루를 안 가, 하루를. 예? 그게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예요. 근데 내 육과 혼은 세상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사 자녀 삼아주신 줄 믿고 하나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육과 혼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조건이지만 내 영은 죄책감을 가질 것도 없고, 왜? 깨끗하니까. 예,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지, 자꾸 내 행위와 세상의 선악으로 가면 우리 신앙은 늘 흔들리게 돼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DNA 환경 때문에 나라는 어떤 모습이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이상 못 올라가는데, 그래서 인간이 슬픈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완전 구원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 소책자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 다 알잖아요.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었더라.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따랐더라. 그게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근데 다윗이가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양은 뭐 털이 무슨 색깔이냐, 크기가 얼마냐, 양의 IQ가 얼마냐, 이런 큰 필요가 없고,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양이 뭐 크냐 적냐, 색깔이 희냐 검냐, 뭐 귀때기가 뭐 올라갔냐 내려갔냐 아무 상관없어. 몸이 S라인이냐 뭐 아무 상관없어. 양은 목자만 잘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지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저는 양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면 그냥 풀 뜯으면 되는 거야. 또 그 목자가 풀 뜯는데 또 이쪽으로 끌고 가보니까 맑은 물가로 가서 또 물 마시게 하는 거야. 또 물 마시는 거야. 또 목자가 털털 쳐서 보니까 또 울 안으로 집어넣어서 차래. 차면 돼. 양이, 여러분 자 보세요. 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양이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 전혀 따질 일이 아니야. 양은 목자만 잘 만나서 목자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인 거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이 목자가 돼서 끌고 가는 대로 가니까 그냥 풀 뜯어 먹고 물 마시고 자고 그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2절에 내려가면은 이 양이 그러다가 어디로 가야지 그러면은 목자가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털털 쳐서 바른 길로, 양이 갈 길로. 왜? 양은 IQ가 높지 않아서 몰라요. 그냥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은 어느 정도 멍청한 거니 잡아도 가만히 있어. 그게 양이에요. 죽여도 가만히 있어. 근데 끌고 가니까 따라가 보니까 좋은 길이야. 근데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이 걸어가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골짜기가 나와도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목자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원수들이, 다시 말하면 맹수가 에워싸고 있어도 양이 신경 안 쓰는 일은 목자가 딱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자꾸 우리 안에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그 고백이야. 뭐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고 IMF가 무슨 상관이고 뭐 후티니가 뭐와 무슨 상관이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목자가 보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셔. 그래서 양에게 해코자라는 게 없어.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그게 고백이야. 그냥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은 전쟁이 나든 반란이 나든 전염병이 돌든 두려울 일이 없어. 걱정할 일이 없어. 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도 오늘 이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좀 뭐 코로나19 오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아니 내가 나를 생각하면 왜? 아니 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하고 교회도 안 나오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와서 고민을 하고 어떤 때는 막 우울증이 오고 그 사람 얘기요. 지랄 발광을 했는데 3년 동안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일이 없대 보니까 지가 혼자 지랄 발광한 거지 3년 동안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일이 없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미친년이네. 에? 야 귀한 거 발견했다. 내가 봐도 미친년이다. 어? 전혀 코로나와 상관없는데 지가 잠도 못 잤다가 교회도 안 왔다가 막 또 씩씩거렸다가 뭐 또 죽은 것도 그런데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속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뭘 걱정을 해요? 응? 여호와 나의 목자신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8장이 최고의 신약 중에는 최고의 중심장인데 31절 39절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누가?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누가 나를 고발하겠냐? 누가 나를 정죄, 저놈 나쁜 놈이라 그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는데 누가? 불가능하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데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 풍랑이 오든 원수들이 괴롭히든 재판을 받든 감옥에 있든 전혀 걱정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주 그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응? 여러분 그런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또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부도날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친한 친구가 배신 때릴 수도 있고 삶의 과정은 세상 풍랑과 똑같아.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확신한 내 안에 주님이 내 목자다 확실하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확실하다면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확실하게 내 안에 이미지가 되면 걱정을 뭘로 해요? 응? 불평을 뭘로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가끔 아니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막 선포해버리면 아닌 사람을 어떡하란 말이에요. 응? 누가 뭐 거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목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편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고백하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 나는 늘 요새는요, 눈 뜨고 나면 나는 그래요. 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응?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가끔 요새는 나도 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배포가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무슨 우리 목을 봤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니 내가 복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어? 응? 그리고 내 앞길을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 내일 죽을지 몰라도. 그럼 또 이래 어떤 사람. 그럼 목사님 김정은이가 만약에 원자탄 던지면 어떡하고. 아, 그때는 천국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신경 써? 그러네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셔 세상이 어떻게 전쟁을 하든 전염병이 돌든 뭐 배신을 때리든 그건 내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그 믿음만 확실히 있으면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잠 못 잘 거 없어. 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미지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뭐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색깔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이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만 확실하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돼. 나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는 게 아니야. 예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사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뭐 걱정할 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마귀는요 항상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열등감을 주고 정죄감을 주고 그래 우리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누가 결코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우울증 오면 뭐 우울이 무슨 상관이야? 어디로 쫓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에요. 믿음. 한번 따라서 나누고 맺혀서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나라고 질병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나라고 내 주변에 뭐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냥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정죄감, 죄책감, 열등감을 주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 그대로 다윗이 가졌던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는 이 고백,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 나의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 은혜와 복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